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의 행복론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계시록의 행복론.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시편의 행복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시편은 행복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행복입니다. 아슈레이 해서 행복은, 행복한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끝까지 누가 행복한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 복습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누가 크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운드가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서라운딩으로 오는 거 보니까 다 암송을 잘하는 줄 믿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해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왜?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시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편은 행복론, 정의론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그럼 구약은 시편이라면 신약은 어딜까요? 신약은 행복에 관한 또 다른 교과서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요한 계시록이 행복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요 7번에 걸쳐서 행복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딱 7번 나왔다 이게 아니라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특별히 종말의 때, 특별히 말세의 때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 종말의 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계시록은요 7이 많이 나와요. 7 교회 나오죠, 7 대접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요, 또 7 별이 나오고 7 금초대가 나오고 7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동안 계시록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계시록을 아주 무서운 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책입니다. 잘 읽고 잘 배우면 이 책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환난의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책이 나왔는가, 어떻게 주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했는가,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는 특별한 배경 속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악한 황제가 누구예요? 네, 네로 정도는 다 아시죠? 자, 네로가 1세대
악한 왕이라면 2세대 악한 왕이 도미티아누스예요. 네로 황제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히 로마 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땅을 파고 아주 지하 세계에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은 원래 무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깊이야, 엄청난 이 길이에 그 무덤을 파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네로가 죽고 나서 사실 어느 정도 박해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가 이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인데요, 제2의 네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신들과 이 황제들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황제들은 죽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고 떠받쳤어요. 신격화를 사후에 했습니다. 근데 이 성질 급한 도미티아누스는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부터 신이다, 나를 보거든 신이라고 불러라. 미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잔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국에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자마다 신이니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동상 앞에 절할 수 없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주. 누구죠? 우리의 주가? 헷갈리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 주가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큐리오스야, 내가 신이야. 이제부터 나 위에 다른 자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자는 다 사형,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태우고, 이게 도미티아누스가 한 악행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행복이란 단어가 어울릴까요? 이런 시대는요, 행복이란 단어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때 잡혀간 이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 요한을요, 반모섬에 위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가 어딘가요? 독도입니까? 독도로 위배 보낸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긴 탄광이 있습니다. 평생 탄광에서 석탄 캐다가 죽는 곳.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장소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때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글에는 우리가 이 말씀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혼란의 때를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은요 우겨싸 있죠. 반모섬, 죽음의 섬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방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들은 이 요한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혼란의 때 오늘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편에도
복이 있는 자는 아쉐르라고 했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의 행복, 내면의 기쁨,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족감, 이것이 아쉐르인데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몰수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내면의 만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잡혀가면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들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재산이 몰수가 당한다든지 여러분이 무슨 불행한 일을 만나서 화재를 만나다든지 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 몰수, 생명 몰수, 더 이상 뭐가 남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좀 더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 때문에 몰수당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그 보상이 뭐냐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누리고 이거 아니에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명예 얻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서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행복과 불행을 느끼세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행복을 느끼세요? 상황은 물론 이때랑 우리랑 다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이잖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 동족이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북한 동포 30만의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잘 먹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행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조금 더 벌 수 있지만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의 표현에 의하면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람, 여기서 읽는 자는요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원어로 보면 듣는 자들 복수로 나와 있고요, 지키는 자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을 다 단수 처리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읽는 자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누군가 이것을 들고 에베소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목회지에 가서 이것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이겠죠? 목사겠죠? 그 지도자가 읽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읽는 자 한 사람이죠. 자, 듣는 자는요 청중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릴 때 랍비가 성경을 읽고 청중들은 랍비가 읽는 성경을 따라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같이 우리 따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보고 암송했듯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딱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한 명이 읽으면 아래에서 다 따라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신약시대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 형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읽고 성도들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당시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것 같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 많고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그 당시 사람들 읽고 싶어도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지금 읽습니까? 즐겨 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목사예요. 누구나 사역자예요. 이 시대는 1453년 코베르텐이 금속 활자를 개발하기 전까지 성경은 아주 특수한 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평신도들에서는 손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활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비로소 성경이 인쇄가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성경은요 너무나도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 귀한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시대의 목사와 같은 랍비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성경을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줬는데요 읽어야 말이죠.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거 안 읽으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 통독을 우리 새벽에 매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의치가 않으면 교회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간에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구약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 근데 여기서 듣는 자들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사실은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듣고 읽고 했기 때문에 듣는 자는 모든 청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자는 읽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예배 때 와서 듣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듣겠죠. 세상의 소리 듣습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갖고 세상이 난립니다. 코로나 역대 최악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겁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폭락하는 그리고 코로나가 가장 악화되는 이 모든 소식은 우리를 두렵고 위축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언제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금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 받은 것이 여러분 삶을 장악해 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요 22장에 한 번 또 나와요.
22장 이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2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장에 행복이 나오고요,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두 번 나와요, 행복이. 처음도 행복이요, 끝도 행복인 책. 그래서 행복 교과서예요. 근데 이 마지막 22장에는 누가 이 행복한 자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다 이 단어를 제가요, 제 생각에는 한 100번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켜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샤마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샤마르. 자, 샤마르는요, 보존하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던져졌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아주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무료로 우리에게 공급됐어요. 그런데 이 공급된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누군가 뺏어가는데 그 뺏어가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마귀한테는 욕이 나와요.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사역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신 말씀 빼앗아가는 거. 나쁜 놈입니다, 이놈.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죠? 매주만 듣습니까? 매일도 듣죠? 들으면 뭐합니까? 못 지키는데. 마귀는 방학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사역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뺏어갑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그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밭, 길가밭. 이 사람이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 사람. 자, 왜 뺏겼을까요? 지키지 못해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으면 안 뺏겼겠죠. 대부분의 성도가 이 상태예요. 두 번째, 어떤 상태냐면 돌짝밭입니다. 성경에 이 돌짝밭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나와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 은혜 받잖아요.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뿌리가 없어. 여러분 받은 말씀 뿌리가 내리도록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도록 계속 반복하고 하가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이 되도록, 나의 뼈가 되도록, 나의 세포가 되도록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해가 떠오를 때 말라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힌 자.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뿌리를 내리고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키는 자. 못 지키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이게요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잘하다가 눌리니까 못 자라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밭이 좋은 밭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자가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그렇게 말했고요, 계시록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두 권의 행복 교과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가 치고, 아무리 전쟁이 터지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 법석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뿌리 내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권능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 지킨다가 이제 테레오라고, 구약은 샤마르, 신약은 테레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테레오.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네. 우리 교회는 이 보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뭐 하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뭐 100번 하가하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그냥 듣고 가면 되는 교회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지금 이 하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시죠? 대답이 이렇게 좀 시원치 못하신 것 같아요. 힘드세요? 전 여러분 불행하라고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면 꾀하든지 날마다 따라가든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설교하거나 뭐라고 가르칠 때요, 침 목사 특이하네, 저 양반 참 날 귀찮게 하네, 요즘 표정 보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귀찮아도요 하세요. 계시록의 행복은 듣고 끝나는 자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 거기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했죠. 때가 가까움이라. 언제일까요? 그때가 주님이 작정한 그때는요, 오늘 2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그때, 작정하신 그때, 예정하신 그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갑자기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시작. 자기 두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 행복한가? 7개의 행복 조건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상 3개만 할 거예요. 3개만.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조건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기서 두루마기란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 제가 지금 가운을 입었죠. 예배 때 설교자가 입는 예복입니다. 우리 봉헌할 때 우리 봉헌위원들도 예복을 입죠. 그냥 청바지 입고 안 합니다.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티셔츠 입고 안 합니다.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옷이 필요해요. 뭐 민소매 입고 찬양대 쓸 수 없잖아요. 반바지 입고 헌금위원 할 수 없잖아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빠는 자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옷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적인 두루마리라는 것이 영안이 열리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인다 그러기도 그렇고 안 보이다 그러고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라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지금 살 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복을 입고 계셔요. 근데 이 예복을 빤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더러워지잖아요.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저기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는데 그 국물이 튀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얼룩 안 집니다. 이거 바로 화장실 가서 바로 비누칠해 갖고 거기 문대야 그게 지워져요. 짜장면 먹다가도 튀고, 중국집 가면 이 색깔이 와이셔츠가 영 안 좋아요. 이게 이 두루마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흰색이죠, 당연히. 거룩한 색이니까.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온갖 더러운 죄악이 이 옷을 더럽힙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옷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이라는 이 행위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버전이에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버전은 말씀을 행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이에요. 누가 성결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신체로 곧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신부와 신랑이 약혼식을 한 다음에 1년 후쯤 결혼을 해요. 1년 후쯤. 근데 이 신부는 1년 동안 뭘 하냐? 자기의 결혼 예복을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옷감이 귀하니까 이 옷감을 구하러 한참 돌아다니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니까 1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1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1년쯤 됐을 때 이 옷을 입고 있어야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창피를 안 당하겠죠. 근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 신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딱 입은 채로 어떻게 사냐? 밖에 안 나갑니다. 왜? 더러워질까 봐. 살림도 못 합니다. 왜? 짬뽕 국물 튈까 봐. 깨끗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그때 여기 짬뽕 국물, 짜장면 국물 튀어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혹시 옷에 얼룩이 묻었거든 잽싸게 가서 그 얼룩을 지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영적 신부입니다. 옷을 빠셔야 돼요. 어떻게 빱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삶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의인이 바로 오늘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특별히 계시록 시대의 행복은 그렇게 낭만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들에게 행복은요,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행복의 근거로 삼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재산 중요치 않고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명예 중요치 않고, 여러분의 직분 중요치 않아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